9월 27일 오늘 맹청 성경 읽기 사무엘하 23장, 시편 78편 뒷부분, 에스겔 30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내용들 중에 시편 78편 말씀, 이건 길어서 이틀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앞부분은 어제, 뒷부분은 오늘 그렇게 되어 있는데 78편 전체 잠깐 보고 기도하십시다. 78편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지금 아삽이 한참 후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되는 죄악성들을 기억을 해요.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렇고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래서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섭리죠. 구원의 섭리에 관한 예언적인 어떤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8편 7절, 8절에 보면 이 78편을 지금 노래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목적이 78편 이 과거 이스라엘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참 뿌리 깊은 죄악성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78편 7절에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그런 상태에서 약속의 땅을 점령한다는 건 참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래야 자기 땅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번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나 광야 생활에 비하면 가나안 땅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점령하게 되었을 때 각각 집집마다 땅을 이제 분배받고 농사를 짓고 안정되게 지내는 것 육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또 어려움을 또 당해요. 그래서 수없이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땅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둬야 된다. 이 땅의 어떤 안정과 부유함과 번영과 거기에 소망을 둘 일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비가 안 온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유도 깨닫게 해주시고 죄가 있다든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바알신을 찾아가고 아세라를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구원하심을 잘 기억하라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딴 데 찾아다니는 거죠.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제죠. 잊지 말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딴 데 자꾸 찾아다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8절에 그들의 조상들과도 완교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바르지 않은 그 조상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 세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섬기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래야죠.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일이 오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근데 자꾸 딴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78편을 기록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목적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 9절에 현재 역사를 돌아보는데 에브라임 자손은 하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요. 이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주도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자손이라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대명사로 그렇게 많이 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 지파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도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갖추고 활도 가졌어요. 아주 인간적인 조건은 못지않아요. 충분해요. 그런데도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패배해서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간 거예요. 뭐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만 오직 섬기고 십계명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그 제사법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해놓고 자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찾아다니고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다는 거죠. 그리고 또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또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 갈라지고 뭐 가나안 땅에 만나를 내리시고 뭐 이런 것들 여리고에서 무너진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거 안 하고 자꾸 다른 신들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를 갖추고 다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저런 것들 때문에 멸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조건이 좋아도 실패하는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하신 그 기이한 일들,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요. 78편 1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홍해바다 갈르니 그걸 기억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막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같이 콱 막혀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 될 때가 있긴 있죠. 때때로 있어요. 그럴 때는 홍해바다를 기억을 해야죠.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니까. 그걸 해야지 뭐 괜히 나왔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뭐 원망 불평할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을 찾을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역사를 기억을 해야죠. 14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빛으로 잘 광야이지만 그거 잘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해도 덮어주시고 밤에 빛도 비춰주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광야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16절에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기도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또 터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하시면 광야지만 어렵지만 광야 세상이지만 충분히 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그걸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야지. 자꾸 뭐 딴 거 찾아다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약속의 땅 필요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렇게 해도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겠다고 언약을 피로서 언약을 했잖아요.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배반하는 거죠. 언약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따라가고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하시고 또 용서 몇 번을 그렇게 하셨죠. 금송아지 사건도 용서하셨잖아요. 용서를 하셨거든요. 근데도 78편 30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해서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저게 특히 어떤 장면이냐면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서 정탐꾼 보낸 뒤에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도 왔단 말이에요. 아, 정탐꾼 좀 보내보자고. 12명 갔다 오더니 뭐 대다수가 우린 다 죽었다고 못 간다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고 언약이고 약속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 죽이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결국은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너희 자녀들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33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 헛되이 보내게 하시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어요. 결국 그 광야 40년 헤매다가 다 죽어요. 출애굽한 세대. 20세 이하의 새로 태어난 아이들 해서 그 다음 광야 세대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어쨌든 출애굽한 세대가 다 죽었다니까. 못 들어가고. 하나님 믿지 않고 계속 원망, 불평, 불신앙, 거역, 우상. 그러다 결국은 다 죽었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조상들처럼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 78편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38절에 이제 그 광야 그 출애굽 세대가 죽었어요.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아이들하고 이제 성장하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 40년이 흘렀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세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허락하셨어요.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광야 그 새로 태어난 세대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또 원망, 불평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하셨어요. 55절에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시고 또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다 분배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 들어가서 집집마다 이제 땅을 다 나눠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 그들의 장막 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살도록 해 주셔서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사실은 용서하고 들어가게 하신 거라고. 백성들이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런데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생활이 안정이 됐잖아요. 안정이 되고 또 풍요해진단 말이에요. 복을 주시니까. 물질이 풍요해지고 안정이 되니까 이 사람들 또 재밌는 거 없나 그러고 세상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러긴 그냥. 그리고 이방 나라들 왔다 갔다 그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신도 섬기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곤란하죠. 56절에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얼마나 참으시나 보자.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반항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58절에 자기 산당들로 그 노역을 일으킵니다. 여기저기 좋은 데는 명당 자리에다 전부 산당을 지어놓고 이방신들을 막 섬기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다 팽개치고 다른 것들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노역을 일으키고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받은 받은 그 물질로 산당을 세우고 그거 다 돈 드는 일 아니에요?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 주신 물질 축복으로 거기다가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참 도대체 이 속에 있는 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 풍조를 따르는 죄악이 이 해결이 안 돼. 환난을 당해도 잠시뿐이야. 또 평안해지면 또 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는 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도 편안해지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평안해지는 세월이 1년, 2년 가다 보면 또 그렇게 돼요. 예배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보다 그것도 육신적으로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그러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간다. 참 곤란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도 안 되니까 경고해도 막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렇게 경고를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호세야, 미가 선지자 해도 듣질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해요. 멸망한다니까.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런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이제 지은 시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78편.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가? 67절에 에브라임 지파 이 북이스라엘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 다시 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중 다윗을 택하셨다. 다윗을 택하셨다는 이것이 지금 78편의 결론이에요. 뿌리 깊은 죄악성. 결국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다 갖춘 그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택하셨어요. 결국 다윗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예언적인 거예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은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적으로. 그런데 뭐 실제 역사 흐름으로 보면 다윗 이후에도 또 백성들이 또 타락하죠. 남쪽 유다도 타락해요. 결국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저 시편은 78편의 이제 핵심은 다윗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 문제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택하셨다. 그래서 이 다윗이 메시아의 모델인 것이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다윗이 정말 물론 자기 자신도 밧세바 사건으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본인도 그렇게 살았어요. 의롭게 정말 이 죄를 극복하게 되는 근데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물론 죄 때문에 환난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지금도 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애들끼리도 자기 자녀들끼리 강간과 살인이 일어나고 반역도 당하고 고생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죠.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 메시아의 후손을 통해서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을 보여요.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이 다윗이 그들을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백성들을 잘 기르고 그것에는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 말씀 철저히 써서 철저히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따라 끝까지 사명도 잘 완수를 해요. 다윗이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을 해요. 구약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극복을 해요. 결국은 이제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어쨌든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이 죄악성, 원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보여주고 결국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만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말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편 78편 에스겔 30장도 그래요. 결국 남유다도 죄 때문에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잖아요. 그럼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이제 듣게 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소망,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소망을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예수님을 통한 우리 이 구원을 말씀해 주고 다 이 통하는 말씀들이에요. 잘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